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의 바울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약함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만 증거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설교가 당시에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히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추어 온갖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려는 것을 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그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집중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서로 자기 생각을 다투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갈 때 일부러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 감동을 줄 수 있어도 사람의 그 영혼까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지식도 많았고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를 떠올립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했다는 그 뜻이 아니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에 감탄하는 그 믿음은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굉장한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였고 실패였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하지? 왜 힘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으시지라고 도무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정말 살리는 능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삶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면은 보이지 않는 그 길,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던 삶이 분명한 길이 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강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십자가이며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고린도에 왔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신앙은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만지셔야만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무서운 것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더 부딪히고 삶은 더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기 좋은 말과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6절에서 9절로 보면 바울은 이런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또한 사람의 중심적인 것이기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에서 없어질의 그 본질의 의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입니다. 먼저 세상에 또한 그 지혜는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해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최고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최고였던 그 기술도 사라지고 한때 최고였던 사람들도 잊혀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 같은 기준도 모두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었고 섬기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었으며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십자가는 한없이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화려한 철학과 논리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쫓아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7절 후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서의 표현은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부러 숨기시려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사람의 그 깊은 내면 속의 끝까지 다 압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듯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압니다. 그러나 개미는 아무리 코끼리 몸을 기어 다닌다고 해도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파악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증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내 힘으로 살아남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만 붙들면 겉은 화려하지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여도 내면의 중심이 강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셔야만 사람은 살아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육신의 통증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 책임감과 미안함 속에서 먼저 마음부터 약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무서운 것은 성령 없이 살아가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더 부딪히고 삶은 더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었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강한 것이었으며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합니다. 왜 손해 보면서 참고 있을까? 왜 저렇게 기도하지? 헌신하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겉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다들 경쟁하며 올라가지만 성령의 사람은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정직하려고 합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 상처보다 회복을 더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을 만지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요,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말 한마디를 참는 거, 누군가를 품는 거,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지쳐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 바로 그 작은 순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